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어느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묻자 예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인용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에 이르게 됨을 암시하셨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좀 의외이긴 합니다. 영생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어째서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인용하셨던 것일까요? 더불어 10계명을 인용하실 거면 모두 인용하시지 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빼두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고민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들은 관리는 되려 넘치는 자신감으로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미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물은 것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웃을 발판 삼아 과도하게 나의 재산을 불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의 모든 계획과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인용하여 이 관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관리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말씀은 그저 그가 근심에 사로잡혔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바늘귀란 예루살렘 성벽의 작은 입구를 가리켜 낙타가 잔뜩 움츠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런 입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는 문자적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동물, 낙타라는 동물과 바늘이라는 물건을 사용하여 부자가 실제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저 말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재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부유함을 미워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자를 미워하셔서 그들이 영생 얻는 것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부자를 언급하시는 이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한 것이 아닌 돈과 재력이 능력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높이는 것, 내 자신이 더욱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임을 그 관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유일한 만족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의 집을 절대 탐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궁핍할지라도 예수로 부유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뿐 아닌 이후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갑니다. 속히 분쟁이 멈춰 그 땅 주민들이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